오늘 매일 성경 읽는 묵상 글쓰기는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4절 말씀은 권능을 행하신 고울이 회개하지 아니함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고요. 25절에서 30절 말씀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숨기시니 나타냄을 본 어린 아이들은 예수께로 와서 배우면 쉼과 그리고 쉬움과 가벼움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이비 종교 이단들이 이용하기 딱 좋은 구절인데요. 왜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지 제 묵상의 내용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떠오른 질문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모르는 살인자보다 예수를 알면서 교회를 안 가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데 살인했어요. 근데 예수를 아는데 그냥 교회만 안 갔어.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큰 벌을 받을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을 몰랐던 이순신하고 그 임진왜란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심지어 모태신앙이었던 기독교인인 고니시 유키나가 이 장수하고 서로 싸웠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몰랐던 이순신하고 아주 신실한 모태신앙인 기독교인하고 장수가 싸웠을 때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그리고 세 번째 떠오른 거는 하나님 예수님을 우상화하면서 미신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정말로 지혜로운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드러내는 것이 절대적으로 맞는 것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를 모르는 살인자보다 예수를 알면서 교회를 안 가면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떠올랐는데요. 혹은 예수를 알면서도 살인을 저지른 사람보다 예수를 아예 몰라요. 예수를 아예 모르지만 정의로운 의인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정의롭고 의인일지라도 예수를 모른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이 성경 구절에서 소돔과 고모라보다 예수를 따르지 않는 마을들이 심판 때 더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인데요. 소돔과 고모라는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따르지 않는 마을은 언제,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고통스러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 고통은 이미 실현이 됐던 걸까요? 아니면 앞으로 실현이 될 것을 예언하는 걸까요? 혹은 지금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전하는 메시지일까요? 그러니까는 이 구절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좀 의구심이 들고, 왜? 소돔과 고모라는 진짜 그 당시에 엄청나게 악한 동네였습니다. 실로 악행이 치를 떨었어요. 그래서 이런 데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는다? 이거는 진짜 이거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쉽지 않은 구절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대표적인 예로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어떤 그 문화가 있었냐면, 남을 돕는 것에 대해서는 죄악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핍박하고 때렸어요. 막 그 폭행을 하고. 왜냐하면 돕는다는 행위가 자산을 빼앗기는 거라고 여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자기 이름이 적힌 개인 서명을 한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으로 뭘 사려고 하면 아무도 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굶어 죽게 되고, 그 이후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자기 이름이 적힌 돈을 그냥 다시 가져갔어요. 사람이 죽으면. 즉,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국민은 묵시적 살인자들이었던 겁니다. 이런 살인자들보다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의 심판이 더 심할 거라고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들이 물질적으로 타락은 했을지언정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악행의 기록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과연 예수를 모르는 살인자보다 예수를 알면서도,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살인자는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죠. 예수를 알면서도 교회를 안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마을에서 예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죠. 말씀을 듣고. 근데 그 사람들이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게 되는 게 맞는 거냐라는 거죠. 혹은 예수를 알면서도 살인을 저지른 사람보다 예수를 모르지만 정의로운 의인이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게 맞는 거냐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예수의 가르침을 적용해 보자면 예수는 처음부터 형식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 중에서도 형식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예수를 따르더라도 예수의 가르침을 적용해서 형식적인 사람도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예수님 가르침을 얘기하더라도 그 얘기하는 형태가 형식적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예수님 가르침을 해도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는 형식보다 본질을 중요시했죠. 그럼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르침은 뭡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을 근거로 한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을 기반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묵상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이거는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살인자보다 예수를 알면서 교회를 안 가는 사람이 더 큰 죄를 저지른 게 맞냐? 혹은 예수를 알면서도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보다 예수를 모르지만 정의로운 의인이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게 되는 거냐? 요거는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주제로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하죠. 요거를 묵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이 누굴 더 좋아하실까요? 즉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는 것이 이제 본질이겠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자아 성찰과 자연의 섭리를 연구하면서 깨달아지는 진리하고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과거 선비들의 연구를 보면 성경을 모르던 시절인데도 성경의 진리와 유사한 표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현대 목사들보다도 더 하나님 명령을 잘 수행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의인이었던 거죠. 이순신 장군도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바다의 장수입니다. 해군의 역사가 오래된 영국에서도 위인으로 불리는데요. 이순신 영화에서 무엇을 위한 전쟁이냐고 물었을 때 이순신은 의를 위한 전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이순신은 참된 의인이었던 거죠. 당시 이순신과 전쟁을 했던 고니시 유키나가는 신실한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게다가 기독교인이죠, 당연히. 심지어 전쟁에 선교사들을 대동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신앙심이 되게 신실했던 겁니다. 즉 예수님을 몰랐던 이순신과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고니시 유키나가가 전쟁을 한 거죠.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고니시 유키나가의 참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에 세세하고 치밀하게 우연을 가장해서 영향력을 끼치시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본 장수의 패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주제로 제가 이제 질문으로 묵상의 내용을 정리를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를 보도록 하죠. 그 하나님 예수님을 우상화하고 미신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 기만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예수님을 우상화하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와 명예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기도를 이용하는 사기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들을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진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기도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는 제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도 마찬가지죠. 의롭지 못한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하려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거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의인으로서 의로운 명분에 합당하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기적인 이익으로 기독교를 이용하는 고니시 유키나가하고 정말 순수하게 의롭게 행동하는 이순신 장군하고 둘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더 좋아하실까요? 소돔과 고모라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돔과 고모라 예수를 따르지 않는 마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도 누가 더 심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동일하게 취급하기에도 좀 어려워요. 차라리 둘을 비교하느니 서로 형질이 다른 죄로 보는 게 더 합당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앞서 나왔던 표현과 반복되는 스타일인데요. 파격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표현의 의미보다는 예수께서 바라는 의도에 대한 이해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즉, 이 구절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요. 자기 속마음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좀 속일 줄 알고 뭐 좀 이제 좋은 마음을 간든 척하면서 기도하는 게 마치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되게 괘씸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볼게요. 자, 정말로 지혜로운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절대적으로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죠. 그런데 지혜는 좋은 것입니다. 심지어 아무 생각이 없는 자들보다 지혜로운 자들이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더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기 쉬워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고 동행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과연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숨기시는 게 맞을까요? 이 대목에서는 단어 선택의 표현이 좀 아쉽습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숨긴다는 표현보다 교만한 자에게 숨긴다는 표현이 더 합당해 보인다는 거죠. 게다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자라고 표현하는 게 더 합당해 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지혜로운 자, 어린아이 같은 자의 표현은 이제 비유적이고 상당히 추상적인데요. 특히 이 표현이 추상적일수록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커집니다. 해석이 다양해진다는 것은 악용될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표현은 사이비가 주로 사용하는 무기가 된다는 거죠. 즉, 추상적 표현은 사이비가 생겨날 여지가 생기고, 그리고 이 표현은 자칫 어린아이들처럼 공부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냥 놀아도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처럼 왜곡시켜서 해석할 여지가 큽니다. 게다가 뒤에 이어진 말씀에도 쉴 수 있고 또 되게 쉽고 가볍다는 표현과 연결되는데요. 이것은 대중들에게 접근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표현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앞의 구절에서는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서운 경고와 함께 꾸짖다가 뒤에는 말을 잘 듣는 사람들에게 대한 달콤한 이익을 말씀하시는 걸로 서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보면 위험해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따르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섣부른 이기심으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쉽고 가볍게 여기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대충 읽고 깊이 사색하거나 자신을 돌아보려는 노력을 절대 안 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미신화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성경을 진심과 진정성을 다해서 읽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지적하신 형식주의로 주일에 교회 나가고 봉사 헌금 잘하는 것으로 퉁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렇게 문턱을 낮춘 표현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일단 모이게 하고 그 다음에 훈련시키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솔직히 이 말씀은 기독교를 좀 미신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구절이다. 사이비 이단들이 되게 이용하는 구절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극단적이고 대조적인 화법 연설을 예수님의 언행을 통해서 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좀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대하고 항상 가까이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게다가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설령 종교를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에 열의를 다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 기도 나누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이용하기 좋은 구절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도와 기준을 다시 떠올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의도와 동행하며 나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